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 온 가족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15일 동안의 이스라엘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성지 순례가 아니고 선교였습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WMTC 연합선교회 선교사 훈련 마지막 코스가 이스라엘 아울리치였고, 여기에 임원으로 있는 저와 전 목사가 함께 동행을 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밟으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거리 찬양, 거리 예배, 거리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이었는데, 러시아계 지도자들과 이디오피아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러시아계 지도자들 세미나는 WMTC 대표회장 교회가 주관을 했고, 이디오피아계 지도자 세미나는 저희 교회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품었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미력 하나마 동참을 했고, 오는 9월에는 28명의 교회 식구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막연하기만 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지고 직접 경험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역사의 신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풀어지고, 따라서 이스라엘을 보면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역사가 어디쯤 왔는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역사의 축소판, 역사의 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을 알리는 여러 징조들 가운데 가장 선명한 징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에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말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를 배회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고토로 돌아와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가 언제인가? 여름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여름은 추수, 결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역사의 끝, 최후의 심판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만큼 초토화된 이후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말해서 나라가 힘이 없다면 망하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은 역사에서 숱하게 있어 온 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망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어디 없어진 나라, 없어진 민족이 한둘이던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기도에 나라명이 새겨지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시즌은 여름입니다. 이 보는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추수의 때, 종말의 때가 될 것이고, 아모스의 예언대로라면 역사의 끝, 최후의 심판의 때가 임박한 어느 시점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해도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나 유랑민으로 산 세월이 자그마치 1900년이 지났고, 그 땅에는 이미 이방 이슬람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은 100번 양보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명하신 천대의 언약, 영원한 약속. 그러므로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이 땅의 주인은 변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므로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반드시 그들은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말씀이 천대에 명하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은 1948년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와 나라를 되찾아 건국했고 국호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바로 그 나라, 그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최후를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요 그러므로 이는 역사를 푸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종말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흥분하기 시작을 했고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믿고 재산을 팔고 아이들은 학교를 중퇴시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성경을 좀 더 신중히 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종말론적 계시는 땅의 회복,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또 주목할 것은 무너진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제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몇 가지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 말이 그렇지.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는 것만큼이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들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치욕을 이방 세계, 특별히 기독교회로부터 당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나면서부터 부모 형제와 관계를 맺고 성장하면서 친구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교도소에 가두는데 교도소가 어떤 곳인가요? 관계가 단절된 곳입니다. 부모 형제와의 관계의 단절, 사회와의 관계의 단절,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죄인에게는 독방에 가두어서 교도소 안에서의 제한된 관계까지 완전히 차단시키게 됩니다.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면서 하는 말, 피고는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노라. 그렇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형입니다. 19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감옥에 갇힌 신세, 아니 사회적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있다면 유대인이라는 이유입니다. 14세기에 들어서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의 거주 제한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는 유대인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높은 담장을 쌓고 유대인들을 그곳에 가두고
바깥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이것은 게토라고 불리는 실질적인 감옥이었습니다. 부득이 게토를 나갈 때에는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노란색 옷을 입었고 창 달린 뾰족한 모자를 썼고 마스크까지 하고,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별을 부착했습니다. 해가 진 이후에 게토 밖으로 나가는 일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이때 게토를 감시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은 기독교회에 대하여 기독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적대적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원수, 이단자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증오와 저주로 응어리진 적대감, 당연히 저들은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 강점을 당한 것이, 그 응어리가, 그 상처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남아 있는데, 장장 1900년의 세월, 역사가 존속하는 한 저들의 한과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강한 부정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기 백성,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의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결론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 그들이 누구인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엘리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인데, 당신은 바알의 천하였습니다. 온 천하가 바알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벌하게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증오하지만, 그래서 저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기로 작정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택하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저들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깨뜨릴 것이며 얼음장 같은 마음을 결국 녹일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인침받은 유대인의 수 14만 4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무엇이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는 무엇이고, 인침받은 14만 4천은 무엇인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작정된 충만한 수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천대에 명하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변치 아니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 곧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니 이 일에 합당한 당신의 종을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주실 것이고 비전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택하신 선민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편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요 복음이심을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믿을 방법이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들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1900년 동안 누구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해준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저주받은 백성들이라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괴토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
600만 명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고, 저들이 꺾여진 상처에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원가지의 진액을 함께 받는, 그리하여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기업 백성이 되었음을, 저들의 꺾여짐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었음을 이방인은 도무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방인을 향해서 당신들은 유대인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예수를 잡아 죽였나요? 정말 유대인만인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정말로 예수를 죽인 일에 이방인은 책임이 없나요? 예수를 죽인 일에 이방인은 자유로운가요?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이라고 정죄할 자격이 이방인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방인들이 죽일 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일 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예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이방인은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를 넘겨받아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예수를 죽였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은 그 결의를 집행하고,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작품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이라고 저주하는 이방인,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 웃기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한마디의 설교에 저들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고,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끝. 그리고 이곳으로 끝. 19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고 믿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을 향해서 부탁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1900년 동안 유대인은 이방인에 의해 쌓아 올린 게토라고 하는 장벽 안에 갇혀 죽은 목숨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저들은 자기들 스스로 게토의 장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절대로 이 게토 안으로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반복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수, 기독교를 적대적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다시 국적을 취득하여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심사하는 항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역사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우리 유대 민족에 속하지 않는다. 아무리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 해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1989년 12월 25일에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을 받으세요. 이 평범한 말이 유대인에게는 씨도 안 먹히는 말,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유대인은 제외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유대인은 제외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유대 땅, 유대 민족에게서 일어난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요, 어리석은 일로 치부되었고,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 이스라엘 사람 때문이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방인처럼 저들도 긍휼을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들이 지금 견고한 계토의 성을 쌓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저 견고한 계토의 장벽을 뛰어넘어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게 하고, 그들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들이 믿고 싶어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토의 장벽을 뛰어들어가 저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없다면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특별히 아름답다고, 특별히 아름답다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참으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평촌일의 교회의 성도들이요, 평촌일의 교회의 성도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입으로 전하지요.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입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한다면 손으로 전하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너희들의 손이, 너희들의 섬김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눈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너희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왜 발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저 초롱성 같은 개토의 장벽을 뛰어넘어 들어가야 하니까, 저들에게 더 빨리 달려가야 하니까. 무엇으로? 발로. 지금 그 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거리 찬양, 거리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명동처럼 가장 번화한 거리, 많은 관광객들, 피서객들이 오고 가는 해변가,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그 벤구리온 공항의 센터의 큰 원형, 뭐라고 하나요? 원형 광장이라고는 좀 그렇고, 홀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간에 원형 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물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가는 자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박수하고 전도지를 받고, 그 중에는 영접하는 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종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들, 내 평생 이런 은혜는 처음입니다. 간증하는 저들, 지금도 저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다면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증가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선교사님들의 간증입니다. 마지막 새 부흥의 기름이, 마지막 새 부흥의 기름이 그 땅,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 평촌일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름답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평촌일의 교회 성도들의 발이요, 참으로 귀하구나, 참으로 복되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일은
역사의 마지막 점을 찍는 미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사적 미션입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일, 이 중차대한 미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구나, 복되구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며 우리를 기대하시고 응원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518장입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성마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성마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가 원하신다. 우리 4절 한번 띄워주시죠. 마음 같아서는 1절부터 부르고 싶은데, 예. 바람들아 외쳐라. 뭐 하신다?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뭐라고요? 예수가 원하신다. 그 다음 방송실이 좀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따라합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참으로 평촌 이레교회 아름답구나. 저 초롱성 같은 자기들이 쌓아올린 개토의 장벽을 뛰어넘어 들어가 저들을 안아주고 저들의 발을 씻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촌 일의 교회예요. 지금 주님의 그 칭찬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막 들리는데, 자, 들리면 다 같이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무리 바빠도 4절은 한 번 더 부르십시다. 박수.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눈을 감고, 비록 대한민국 평촌 한 모퉁이에 사는 지극히 보통 사람, 지극히 무명한 나 아무개지만, 우리 평촌 일의 교회이지만, 이래봬도 우리는 열방을 품었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이래봬도 우리는 열방을 품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할 일 참 많습니다. 이래봬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너희들 평촌 예배교회 내 아들 딸들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복되구나. 참으로 귀하구나. 그러면 됐지요. 그죠?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됐지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먹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입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사는 집이 크다 작다, 돈이 있다 없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촌 일회교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거 목사의 입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름답구나. 내 백성들, 내 자녀들 참으로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것은 지극히 미미한 일이요, 어떻게 보면 흔적도 없는 일인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부끄럽고 죄송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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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못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없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기타 여러 명목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육의 복, 영의 복, 범사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로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물질에 묶인 결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건강 때문에 오늘도 염려와 근심, 아픔 속에서 사는 자 있습니까? 병상에 입원한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병만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열방을 품고 새롭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